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과 고집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알게 하셔서 주 안에 허락된 구원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5장 6절 말씀, 5절 6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고의 기술을 연마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내면 안에 본능적인 것이어서 이 자유가 구속당하면 우리는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인하여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의 문제, 사실은 자유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자유로운 인생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의 단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6절이 이렇게 긴 본문은 아닌데요. 이 안에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무게 있게 다루는 그 주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유, 율법, 할례, 의, 은혜, 성령,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만 쭉 열거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런 자유와 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믿음과 소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담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자유라고 하는 문제, 자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참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인생, 이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핵심은 1절에서 6절까지 이 논지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선언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구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려운 상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는 그 인생이 있겠고, 또 올해 2016년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터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것은 모도를 남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또 이것은 나하고는 내 분수에는 맞지 않는 이런 모든 제약들, 그런 제약들을 자유 없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도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질문이 되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자유가 허락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해들, 또 이런 함정과 이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보면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가정법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찢기고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분열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어떤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참다운 의미로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유로우냐라고요. 자유로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얻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대답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그다지 우리가 다르지 않은 형편인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맨 뒤에 가면 5장 26절에 가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위에 보면 육체의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일에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서로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보라, 나, 바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보라, 나, 바울 이 세 단어는 헬라어에서 전혀 필요 없는 단어예요. 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원래 주어를 대명사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다, 네가 먹는다, 그 사람이 먹는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나, 너, 그 사람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그걸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지, 당신이 먹는지, 그 남자가 먹는지, 그 여자가 먹는지, 우리들이 먹는지를 이 동사가 다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쓸 때는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왜요? 바로 이유를 앞에 1절에서 말한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가지고 꽁꽁꽁꽁 올가매는 너희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요?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요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요 사이의 본문이 기독교 안에서 이단인 이 알미니안들이 한 번 받은 구원도 끊어질 수 있다. 구원 받았다가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계속 나오지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면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게 되고 또 4절에 가니까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가 끊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봐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끊어질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또 은혜를 받다가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것을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헬라어 문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헬라어를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끊어졌다, 은혜에서 벗어났다. 근데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과거형,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 그 구원에서 끊어져서 버림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할례를 막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선생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럴 수는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하고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 노릇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제가 율법을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입니다만 뭐예요?
사람 노릇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으세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예수를 믿되 사람 노릇해야 된다 이랬을 때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더 와닿아요? 여러분 판단에 도덕적으로 어느 게 더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노릇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으로서만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지금 할례를 다시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고, 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뭐다? 붙었다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할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 5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앞에까지는 주어가 1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지지요.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는 대상이 너희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5절과 6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진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다. 지금 너희와, 그러니까 우리로 시작된 이 말이 너희와 우리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지요. 근데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뭐예요? 너희와 같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 같은 우리가 있고 너희 같은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여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네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됐어요. 이 우리됨이 사실은 이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느냐, 그리고 너희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체 내용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의에서 벗어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이 자유라는 것은 원하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해요. 의롭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을 의롭다고 해요. 의롭다. 근데 지금 너희와 우리로 나뉘는데 너희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와 너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의로워지려고 하는 방법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해요? 할례를 통해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아주 정교하게 진술을 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것은 누구죠? 우리를 의롭게 실제적으로 개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의롭게 해주시는 게 누구죠?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 소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의롭게 해주시는 것을 알아서 성령으로부터 의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두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죠. 안 지키면요, 의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너희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보면 어떤 때는 까먹어서 못 지키고요, 어떨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부딪힐 때가 와요. 부딪힐 때가. 동시에 모든 율법이 그냥 하나씩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온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십계명에 의하면 공경해야죠.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말아야 돼요?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선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과 율법이 충돌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두 사람 다 친구예요. 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둘이 싸워버렸어요. 이 두 친구가 나한테 너 저 친구 만날 거면 나를 만나지 말든지, 나를 만날 거면 저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해요. 두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안 만나든지 둘 다 못 만나는 거죠. 내가 신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우정을 버려야 되는, 심지어는 그 우정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정 자체를 버려야 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순간 율법 안에 매여서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가 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으로부터, 성령에게서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럼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이 있고 성령이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아주 이거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걸 말해요. 근데 5절에 이제 우리와 너희와 대조되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성령 안에 이렇게입니다. 전치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인이라고 하는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5절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라는 것이 성격이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어디로 붙어오는 거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은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또 의의 전가가 뭐냐면, 의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을 말해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의를 성취해 가는 길입니다. 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죄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로워져야 돼요. 먼저 의로워지려면 그 의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누구에게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씨를 갖고 이해하면 돼요. 성씨.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네 어떤 집안 가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이 있으시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하는 성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의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롭게 된다, 자유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그 성씨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성씨를 여러분들이 가져요? 주어져요?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박씨가 김씨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김씨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몰래 가서 호적을 바꾸고 서류 조작하면 그것 때문에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씨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서는 이게 점점점 자라면서 이 어떤 성씨가 좋은가 해가지고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씨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어진다는 면에 있어서. 의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성씨가 누구에부터 와요? 아버지에게서 오잖아요. 아버지 성씨를 따르잖아요. 성경에서 의는요, 예수에게서 그게 오는 거예요. 예수가 의이니까 내가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길 바랍니다. 우리 진수가 왜 배씨야? 그 아빠가 배씨라고 하는데 기쁨이 있죠? 자랑스럽지? 네, 자랑스럽다고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내가 그 성씨가 되기 위해서 족보를 다 외워야 되고,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전통과 가풍들을 완전히 익혀서 하나도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성씨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수가 그 아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혼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너의 아빠가 아빠라고 알려주대?
누가 알려줬어? 아빠가? 만약에 아빠가 거짓말 했으면은 넌 속은 거네? 네. 어떻게 내가 김씨고 박씨인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아니 자기가 부모의 자식이라는 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 진수가 오늘 많이 얘기하네요. 진수를. 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막상 닥치면 겁나서 못해요. 차라리 결론 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의심하고 괴로운 게 낫지. 확정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와 너와 우리가 나뉘게 되죠. 그렇잖아요. 나만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갈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율법으로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5절, 6절은 바로 그 부분을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헛수고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논외로 하고 왜? 어차피 그거는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은 설명과 지금 5절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기다려. 그렇죠? 그러니까 뭘 기다려요? 예,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 이게 뭐예요? 의의 소망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를 객체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의롭게 되는 소망이죠. 의롭게 되는 소망. 우리가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의 소망,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어디에서 와요? 네, 성령으로부터 와요? 믿음을 따라와요? 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죠? 이 소망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에게서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이 소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소망을 누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제가 김씨 집안의 아들 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5절과 6절 앞에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둘 다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5절 앞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6절에서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우리가 봤던 믿음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4절에 대한 이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이에 있는 그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이거 강조해야 돼요. 바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 성령에서 오시는 그 의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6절에서 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우리가 의롭게,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6절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 무슨 말이에요?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에 대한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그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소망을 받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결국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로 가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너희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느냐?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의를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아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믿음이 생겼잖아. 그거는 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겠어요? 우리 죄 사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어떤 행위나 율법에서 하려고 하니?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니? 하물며 너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원수의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자식을 내어줬다면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 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들의 죄를 용서 안 해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재산을 다 준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할 때 안 사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사랑이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눈곱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고 그게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또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랬으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너희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희로 불려지는 사람들 있어요.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 이 복음의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율법, 행위를 갖다 덧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끊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쓰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죄를 키우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신 자유 때문에 우리가 구속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친구들 집에 나가서 놀으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용돈을 가지고 또 허락해준 그 시간 동안에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한테도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 여자 우리 청년들이나 그거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제가 안 살아봐서. 그걸 다 뭐라고 해요?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명분을 삼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신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자유로 나는 자유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를 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그 의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의롭게 하는 근거가 아니라 믿음을 움직이는 사랑이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할 때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이게 정확히 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작동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작동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그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죠. 이때 크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효력이 있다입니다. 효력이 있다. 이게 뭐가 효력이 있다?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 근데 의인의 간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역사하는 간구예요. 역사하는 간구. 여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여기는 기도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니까 기도가 효과 있다, 효력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뭐가? 믿음이 효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 의인의 간구라고 해요. 근데 의인의 간구인데 역사하는 그 의인의 간구인데 의인 앞에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는 서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그래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의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서로죠. 의인이 내가 이번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 간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이 너희들이 누구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병도 고친대요. 근데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불행하고 싫은 것들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들이에요. 가난, 질병, 미움, 전쟁, 불화,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못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을 누리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다는 거예요? 100% 그게 아니라 자꾸 여기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고방식 속에 의인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두드려 맞던 바리새인들을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국 교인들. 그러니까요. 본성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언젠가는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럴 줄 몰랐어.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뭉개버리잖아요. 기독교 꽝이야. 아니 그게 왜 예수님한테 가요? 지금 심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애가 속색했지 내가 속색했냐고. 왜 우리 애가 좀 속색했다고 해서 나를 욕해? 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요,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악하였다, 지금보다 훨씬 못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 기초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의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이 절반을 썼잖아요. 이분의 모든 말씀의 그 키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이런 소망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또 이 믿음이 또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생각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이 어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보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자유로부터 이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구원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누가 먼저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뭐가 움직인다고요? 믿음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믿는다고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똑바른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죠. 조금 다르잖아요. 내 자식만 아니면 안 믿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믿잖아요. 왜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온전함에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나요. 어떤 소망?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생겨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단박에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의 문제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질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수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으로서 하려고 하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그냥 아무 의지도 없이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감화를 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믿음이, 사랑이 커지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소망도 커지지 않겠어요? 그럼 소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께서 더 큰 의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그 의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결과적인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요? 성경 읽기 싫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봐도 도저히 잠만 왔던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연불하는 것 같던 사람들이 가끔은 한마디씩 들어서 단어 하나가 꽂히기 시작해요. 정한대로 되게 예화로부터 시작돼요. 그런 거라도 딱 기억이 나서 이게 서서히 열리고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럼 그런 의롭게 되어진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유는 심리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죄에서의 자유는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되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원하는 가난이 아닌 다른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부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여러분들 아래 마음껏 누려지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온전히 저에게는 누려지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는 하나님 그 자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의, 믿음으로 이루는 의인데 그 믿음, 의롭게 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근육의 경직을 풀고 염려와 두려움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되어지며 또 그래서 그 의의 결과로 우리가 사는 동안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